전 세계가 정말 바이러스와 전쟁,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숫자를 보니까 이제는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자 숫자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돼 버렸더라고요. 확진자 숫자는 이제 거의 무의미한, 왜냐하면 거의 진단 자체를 포기한 상태고 지금 사망자 숫자만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패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나치와 일본 제국, 일제 제국이 일제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숨기기에 급급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다의 얘기를 함께 했죠. 오늘 말씀은 입산의 얘기인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정보 공유입니다. 그죠? 정확한 정보, 거짓 정보를 받고 막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받고 공유하는 것,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또 연합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극적인 장면들, 여러 장면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 바로 D-Day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D-Day를 향해서 갔던 그날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1944년 6월 6일입니다. 원래는 6월 5일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6월 6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달 전에 이 상륙 작전을 벌이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한 달로 했고, 이 모든 계획은 사실 1년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함께했던 그 연합군 숫자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한번 1차로 상륙했던 상륙병들만 15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연합군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미국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큰 피해를 사실 얻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독일의 나치에 정복되었던 수많은 자유 프랑스 여러 유럽의 국가들 11개 국가가 다 함께 연합작전을 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합작전을 피는 건 육군만 한 것이 아니고 해군도 함께 했고, 그리고 공중에는 공군이 함께 하면서 연합작전을 함께 폈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 이제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리 그 1시간 전에 떨어진 그 낙하산탄 공수부대였습니다. 그 공수부대가 뒤 후방을 독일군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 모든 연합작전에 정말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뭉쳐서 이 전쟁을 이루었기 때문에 독일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나치 독일은 소련과의 동부전쟁에서 굉장히 큰 패배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독일에 있는 젊은이들을 착출해서 군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용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들이 이제 용병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중앙아시아, 심지어 몽골, 심지어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연합군이 딱 상륙했더니 한국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한국인이 고려인이죠. 고려인. 그 당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잡아온 포로, 중앙아시아의 대거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고려인들이 러시아군으로 들어갔다가 러시아군에서 포로로 많이 잡혀가서 독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독일군 군복을 입고 그렇게 연합군을 맞이했던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롬멜 여러분 아십니까? 사막의 여우 롬멜이 제안을 했어요.
그냥 해안가 도착했을 때부터 기갑사단 탱크들 쫙 진열해 놓고서는 쏘자. 그러면 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근데 히틀러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뒤에 후방, 왜냐하면 이제 공군이 이제 비행기가 막 왔다 가니까 탱크가 손실될까봐 이 해안가에 그 탱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다 배치함으로 기갑사단이 나중에서야 도착하는 일이 벌어졌죠. 만약 그때 롬멜의 말을 듣고 그 해안가에다가 탱크를 배치했다면은 지금 굉장히 역사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기갑사단 후방에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들이고 그리고 또 용병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은 노획한 무기들이고, 검증되지 않은 노획한 무기들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나치 독일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잘못된 정보 공유, 잘못된 거짓 정보를 듣고 일부러 흘린 거죠, 연합군이. 그죠? 일부러 흘려서 사실 다른 데에서 상륙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른 데에서 상륙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흘려서 그곳에 독일군들이 다 몰려 있었는데 노르망디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 공유, 이것이 이제 독일 나치가 패배한 원인이고, 그리고 이미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독일군 고위 지휘관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6월 달에 지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 구테타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히틀러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구테타가 실패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고위 독일군 장교 200명이 총살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리고 그와 관계된 5,200명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5,000명을 히틀러가 다 처형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벌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히틀러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빨리 기갑사단, 후방에 있는 기갑사단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벌이자, 그렇게 얘기하러 갔는데 잠자고 있는 히틀러를 깨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10시간이 흘러버려요. 10시간이 흐른 후에 히틀러를 깨워가지고 히틀러 보고 어떻게 후방에 기갑사단을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히틀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별 중요한 거 아닌 것처럼 하고선 무시해버립니다. 그 중요한 타임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 공유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선 우리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미 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코로나19라는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흉년 중에 농사로 100배 결실을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죠. 누가 여러분 흉년 중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죠? 100배. 평소보다 100배라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가 아니라 평소보다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삭이 굉장히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부가. 굉장한 재산들을 모았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요, 흉년 때에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흉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옥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흉년 때 그랄 땅에 가서 100배 소득을 얻습니다. 남의 땅에 가가지고 100배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 이삭이 판, 그 아브라함이 이미 파놨던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려요. 그럼 이삭은 흙으로 메운 그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 이삭의 종들이 신선한 샘물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가지고 가축들과 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던 그랄 왕에 있던 그 그랄 땅에 있었던 양치기들이 싸움을 걸어요. 이 샘물 우리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또다시 파요. 근데 그 우물을 팠더니 또다시 양치기들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계속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요. 순종하며 양보하는 이삭. 여러분,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셔요?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그 이삭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 섬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2장,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사기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또 들어가는데요. 사사기 12장의 사사 입다의 끔찍한 시대를 기록한 그 기록으로 시작되는 12장의 첫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사 입다를 함께 하면서 그가 열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입다의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문으로,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여실 것이다, 여셨다라는 얘기를, 부활로 여셨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잃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남동녀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딸들이 매년 사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서 슬피 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매년 그맘때가 되면 사흘씩 그 입다의 자기의 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이, 딸들이 다 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입다의 리더십, 입다에 대한 그 존경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땅에 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입다는 매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굉장히 안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에브라임이 일어나가지고 입다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정국에 이스라엘 정국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보시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는데, 동쪽에 있는 사람과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으로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길르앗 땅에 있는 이 입다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입다를 불사르기 위해, 그 집을 다 불사른다라고 협박하면서, 왜 싸움 때, 암몬과의 싸움 때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명분을 세워서 입다를 죽이려고 쳐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입다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설득하고 아니다라고, 원래 불렀는데 당신들이 안 온 거 아니냐라고 한 거라고 지금 얘기는 했지만, 군대를 모으고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맞서서 싸우는 동족 간의 상장이 벌어져요. 동족 간에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밧 지파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지파들이 함께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엔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건너왔는데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요단강 나루터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길르앗 입다의 군대가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그들이 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쉿벌레라고 얘기하는 그 발음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 발음을 못하는 쉿벌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그때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42,000명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발음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쉿벌레. 여러분, 무고하게 죽은 사람도 혀 짧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무고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쉿벌레. 한번 좀 해볼까요? 쉿벌레? 그래서 경상도에서 이게 이제 쌀을 못하고 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쉿벌레를 못해서 쉿벌레라고 한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입다가 죽은 후에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오늘 주인공이죠, 입산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사 입산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타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여기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것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는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럼 제가 이제 입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입산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3절입니다. 3절. 3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신 목사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찾느라 되게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하는데 정말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주신 8절, 9절, 10절에 벗어나지 않고 소설 쓰지 않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다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장에 이런 동족 간의 상장이 벌어졌다라는 얘기 했죠. 이런 상황에서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30명의 여인들을 밖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서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산이 태조 왕건 아십니까? 태조 왕건? 호족들이 너무 판을 치니까 태조 왕건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들,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호족들과 결혼시키는 그런 온건책을 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사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전국, 특히 지파 간에 이제 굉장히 큰 그 지역 감정이 심한 거예요.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요단강 동쪽 사람들과 서쪽 사람들 지금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한 겁니다. 이 강 하나 놓고 이런 상황에서 입산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이용해서 결혼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나 되는 사사로서 그 모범을 보이는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산이라는 뜻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사의 이름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함께 했죠, 그죠? 입산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날렵한 자라는 뜻입니다. 신속한 자. 여러분, 사사 입산은요 무려 아들 딸을 몇 번 결혼시킨 거예요?
60번입니다. 60번. 예. 보통 여러분 결혼식 하면 여러분 토요일만 1시간에 딱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식 하려면 유대인들은 7일 동안 해요. 예. 길게는 10일 동안 합니다. 여러분 그 10일 넘게 하는 그 혼인 예식을, 혼인 잔치를 여러분 몇 번 했다고요? 60번 했어요. 야, 언제는 여러분 그 신부집 댁에 가가지고 혼인잔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는 혼인잔치는 신부 댁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에 가서 그 자기의 재산 다 들고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입산이 웬만한 부자 아니면 이걸 못 하는 거죠, 그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60번의 혼인잔치를 몇 년 동안 했어요? 딱 7년 동안. 그가 사사가 되고 죽기까지 딱 7년 동안. 여러분 7년 동안 10일 잔치를 60번 한 겁니다. 여러분 재산 거덜났죠. 거덜났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뭘 위해서 그런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지파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연합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입산과 같은 그런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입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내분의 상처,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심지어 아들, 딸이 여러분 동의해가지고 이걸 한 거죠, 그죠? 예, 가족들이 다 동의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신속하게 했어요. 7년 내에 그 일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그 사명을 다한 후에 7년 만에,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장사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장사되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입산이 어느 지파였는지 또 어디서 활동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리고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그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출신은 베들레헴이고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장사된 곳은 베들레헴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떡집. 예. 지금으로 치면 빵집. 예, 빵집. 예, 그죠? 빵집입니다. 빵집. 예, 떡집입니다. 떡집. 예, 떡을 만드는 집. 예. 여러분 이 베들레헴. 예.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니까 내려오는 떡이 있다. 그 떡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사의 이름, 오늘 사사의 이름들은요, 오늘 저희들 계속 사사 이름들을 뜻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사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자, 그리고 구원자 재판장이었던 이 사사들은 다 그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희들 계속 보니까 다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장 아픈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진단 키트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아픈 부분,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력한 치료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많은 그 과학자들이 치료제 찾고 있죠. 예.
근데 사실 뭐 이번에 뭐 트럼프가 발표한 그 치료제도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 10% 평소보다 10% 정도 호전되는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찾아내도 완벽한 치료는 찾을 수 있다 없다? 부작용 없는 치료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치유자이신, 여러분 치료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치료제를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에게 투입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좀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 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강력한 치료제를 바로바로 투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치료제는 어떤 치료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시며 하나님 말씀이신 그 생명의 떡을 다 입에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 입술을 참 조심해야겠다. 특히 무익한 말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 거짓 정보 여러분 공유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입은요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입은 가장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입이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냄새나는 곳이 바로 그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여러분 꽃이 썩으면 냄새가 지독한 거 아세요? 아름다운 꽃이 썩기 시작하면 엄청 냄새가 나요. 그죠? 아름다운 것, 세상이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썩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세상의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쉽벌레라는 발음을 하지 못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그 발음 못한다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42,000명이 죽었어요. 같은 동족을 잔인하게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권력이 있습니다. 말은 권력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를 들면 정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이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 마이크를 들고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을 이 마이크로 지배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세뇌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인간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를 지배하고 싶은 그 욕망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는 자는 그래서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경계를 지켜야 돼요. 그 너머를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다는 거. 반드시 경계를 세워놓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때 경고 사인을 항상 보내야 돼요.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마이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님들이 깊은 어둠 속에 있어요. 한치 앞이 안 보이죠, 여러분? 그죠? 당장 내일이 어떤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지금 갑자기 뭐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고 경제가 막 다운될 수도 있고 곳곳에서 정말 한치 앞이 어두운 그런 어둠 속에 지금 저희들이 걷고 있어요. 그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믿는 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입산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한 걸음씩 여러분 그 60명의 아들 딸에게
밖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라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딸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사는 그것을 한 단계씩 충실하게 한 걸음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감당하는 입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흔들리지 않고 신속하게 여러분 맡은 일들을 충실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섬길교회가 그렇게 한 걸음씩 가기 원합니다. 처음에 좀 이제 다시 모인다는 걸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쉽지 않습니다. 자, 모입시다. 그러면 다 모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한 영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시고 한 걸음씩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섬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실직자들이 지금 있고요. 많은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실직 위기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한치 앞이 어두운 이 세대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 한 걸음씩 충성스럽게, 좀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속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대처를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정말 빨리빨리 이 일을 대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른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신속하게, 오늘 입산이 신속하게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말로 죽이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였던 입산과 같이 우리 섬길교회 성도님들 다, 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나중에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신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치유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